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1절, 13절, 11절, 12절,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세 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디옥 교회가 온 천하에 흉년이 드는 그런 어려운 형편, 그래서 자신들도 어려운 형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서 부조를 했다, 봉사를 했다, 디아코니아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단순히 보낸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낮아진 마음, 또 그들을 향해 겸손한 마음, 식탁에서 섬기는 바로 그런 진정성 있는 섬김의 마음을 담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부조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볼까 하는 그 말씀의 마무리 적용으로 우리가 맑고 밝고 환한 표정으로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눕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인사들을 좀 나눠보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얼굴 표정을 좀 밝게 하고 환하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거울을 보면서 화장실에서 한번 인사한다고 했다가 오바이트가 나와서 막 얼굴 표정이 저도 모르게 많이 여러 가지로 굳어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환하게 웃는다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잘할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용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부조라는 부분, 디아코니아, 봉사, 성도를 향해서 섬김이라는 부분에 있어 인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온 적용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 인사에 대한 부분, 문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사를 한다는 것, 문안을 나눈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서로 이제 얼굴 봤을 때 어색하니까 그 어색함을 풀기 위한 그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여기에 많이 담기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시대의 역사들을 또 많이 반영하는 것,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인사이기도 하죠. 이 질병이나 마마, 호환으로 어려움을 받는 시대에 인사는 어떤 인사였었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였다고 합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는 무슨 뜻입니까? 하도 밤에 잘들 돌아가시니까 안 돌아가시고 아직 잘 살아 계십니까? 하는 의미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였다고 합니다. 또 보릿고개나 이런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시대의 인사가 무엇이냐면은 식사하셨어요? 라는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굶지 않으셨습니까? 여전히 밥은 잘 드시고 다닙니까? 바로 그렇게 상황들을 반영하는 것이 인사였다고 하죠. 요즘에는 인사도 이제 세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인사도 합니다. 굿모닝도 있고 영어식으로, 또 일본어 좀 배운 분들은 오하이오라고도 인사를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반가 하이 헬로 이런 것들도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저희가 첫 만남에 있어서 시작을 이렇게 인사로 합니다만은 그 인사와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랜 그 전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까지 그들이 가졌던 소망과 바람, 그리고 현실의 괴로움을 견디는 힘을 그들은 인사말에 담아서 그 인사를 통해서 그들은 견디는 힘을 얻어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아마 시온주의라는 말들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온주의는 나라를 잃어버렸던 유대 민족이 다시금 그들의 고향인, 그들의 성지인 시온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운동으로 정치적 운동으로 나타났던 것들, 바로 그것이 시온주의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완전히 패망하게 되죠.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럽을 비롯해서 세계 각지를 떠돌면서 온갖 수모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수모와 박해를 받게 된 이 반유대주의, 이들이 왜 반유대주의적인 정서가 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유럽 지역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강했었을까? 그리고 왜 이런 반유대주의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온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반유대주의가 생겼던 이유는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당당하게 외친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유대인들이 외쳤던 말은 그 피를, 예수님의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역사는 그들의 바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에 대하여서 이제 기독교가 뿌리를 깊게 내렸던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을 좋게 볼 리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나친 선민의식도 있습니다.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없지만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민족이야. 니네들은 달라. 이런 의식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모든 민족들마다 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선민의식들은 있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은 유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정착하더라도 그 나라의 문화에 절대 섞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그 어떤 그 폐쇄적인 공동체를 유지를 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꼴보기 싫은 그런 모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요. 그 편견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뭐를 밝힌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앞에서 보니까 다들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고맙습니다. 왠지 이렇게 뽀뽀를 받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유대인들이 뭐를 밝히냐면은 돈을 밝혔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돈을 밝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돈을 밝혔다라고 하는 편견을 받게 된 데는 시대적인 또 상황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이 농사를 어떤 사람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면은 그 지역 안에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사람들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왕이 있고 그 밑에 또 영주가 있고 기사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체인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면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공동체에 섞이지를 못하게 되니까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방법은 그 시대에 가장 천하게 여겨졌던 두 가지 직업, 하나는 수공업이고 하나는 고리대금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수공업을 하는 것이고 또 고리대금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근데 그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거꾸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막대한 부를 갖게 해주고 그래서 유럽 자본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갖게 되고 유대인들이 수공업으로 많은 부를 이제 이루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꼴을 보면서 좋아하겠습니까? 다 마음속에 질투도 있고 그래서 저 유대인 놈들은 아주 돈밖에 모르는
스크루지 영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살을 잘라서 내라고 할 정도로 지독한 인간들, 바로 그렇게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강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반유대주의적인 의식을 만들어냈던 것이고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한 가지 사건으로 등장을 하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프레드 드레피스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육군의 포병 대위예요. 이 사람이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프랑스에 있는 중요한 정보를 빼다가 독일에다가 팔아 넘겼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드레피스가 무기징역을 받고 유배를 당하고 살게 되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밝혀지죠. 범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범인은 누구였냐면은 프랑스군에 있는 참모부 소령 에스테라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테라지가 정보를 팔았던 이유는 자신의 애정 행각을 위해서 쓸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군사기밀을 독일 대사관에 팔아 넘겼는데, 누명은 누가 뒤집어 썼어요? 드레피스라는 사람이 뒤집어 쓴 거예요. 이 사람이 10년을 살은 겁니다. 형을. 10년 동안 유배를 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 행동하는 지식인이라고 알려진 에밀 졸라. 졸라도 엄마를 잘 졸라야 되는 에밀 졸라. 예, 아빠를 안 졸은 엄마를. 예. 설교의 격을 떨어뜨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에밀 졸라를 필두로 해가지고 수많은 지식인들과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 드레피스 사건에 재심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드레피스가 무죄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드레피스가 범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증거가 있었는데, 그 증거는 뭐냐면 드레피스가 썼던 편지 중에 4개 단어가 이제 증거로 제출됐던 4개 단어가 드레피스의 필체와 유사하다는 거였습니다. 편지 전체가 아니고 4개의 단어가 필체가 비슷하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증거로 채택됐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드레피스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걸 취재했던 한 기자가 유대인 기자였어요. 처음에는 이 유대인 기자도 드레피스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드레피스 나쁜 놈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를 쓰다가 밝혀보니까 이것이 결국 이 유럽 사회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싫어하는가 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고 이 기자가 유대 국가건설운동이라고 하는 시원주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영국에서 벨푸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기 국가를 가질 수 있는, 영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 영국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었던 게 있었답니다. 시원주의자들한테. 지금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보다 우리가 식민지, 해가 지지 않는 그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대영제국 입장에서 우리가 딱 보니까 진짜 좋은 땅이 있는데 거기로 가라. 우리가 그 땅을 주겠다 그랬대요. 그 땅이 어디였냐면 지금의 우간다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름지고 농사짓기도 좋은 그런 곳을 줄 테니까 가라. 그랬더니 시원주의자들이 어떤 답변을 보냈냐면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아무리 우간다 땅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 열조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로 그 땅, 우리는 그 땅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푸어 선언으로부터 비롯되어졌던 이 운동 때문에 1948년에 마침내 유대인들이 건국을 하게 되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1948년이 이를 때까지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바램을 무엇으로 계승을 했었느냐면은 바로 유월절 절기를 통해 그들이 가졌던 이 정신을 계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12일 해가 진 후에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일로 시작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성별을 위한 기도, 거룩을 위한 기도를 하고 집안의 가장이 빵 접시를 들고 축사를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방식이라고 해요. 보라, 이것은 이집트 땅에서 우리 조상이 먹은 쓴 빵이다. 줄인 사람은 모두 와서 먹으라. 가난한 자도 와서 모두 와서 유월절 식탁에 앉으라. 올해는 이곳에 있지만 내년에는 이스라엘 땅에 있을 것이다.
올해는 노예의 몸이지만 내년에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이게 아빠의 선언이었대요. 아빠의 인사말이었대요. 6월절 절차는 규정에 따라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뜻깊게 행한 것처럼 앞으로도 뜻있게 지켜나갈 것이다. 거룩하신 분은 많은 무리를 회복하신다. 어서 속한 받은 자들을 기쁨의 노래와 더불어 시온으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면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그들이 나누었던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 인사를 몇 년간 나누었을까요? 2000년을 이어온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이어왔던 바로 이스라엘의 그 인사가 그냥 인사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2000년 뒤에 실제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했었던 그 인사가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오감 중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감각기관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시각과, 갑자기 오각이 생각이 안 나네요. 미각과 후각과 촉각과 청각.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죠. 시각이 가장 임팩트가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경험상으로 놓고 보면 청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디 모임을 가서 말씀을 나누다가 그 자리에서 PD를 하시는 분, 어떤 분이, KBS PD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거 아세요? 귀머거리는 암에 안 걸린대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다 같이 오 진짜? 정말로? 정말 다 찾아봤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청각장애인이라고 어떻게 암에 안 걸리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 장애인께서도 다 질병에 걸리고 우환이 있고 다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지만 마음속에 공감이 된 게 있어요. 오, 그럴 법도 하다. 진짜 청각장애인은 암에 안 걸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네. 왜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안 듣고 사니까. 안 보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보는 것이 우리에게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귀에 들렸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귀머거리는 암에 안 걸린다. 사람들이 절대로 안 그럴 줄 알면서도 그럴듯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귀에 무엇을 들려주느냐, 그리고 사람들 귀에 무엇을 들리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것이 갖는 힘이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외쳐왔던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2000년 동안 이어짐으로 마침내 그 결실을 볼 수 있었다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인사를 한다, 문안을 나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문안을 나눈다는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6장에는요, 16장을 전체를 통틀어서 문안하다, 인사하다라는 말이 2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사를 해야 되겠는가? 성경에서는 어떤 인사를 가르치는가? 보통 때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 제가 헬라어 이렇게 쓰는 거는요, 이게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저도 잘 모르는 단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런 단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소파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환영하다라는 말이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인사말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평범한 일상의 인사말도 있지만 특별한 인사말도 있습니다. 이거는 카이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이로. 혹은 이게 변형이 돼서 카이레, 혹은 복수형으로 카이레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이 카이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말인데, 이 말이 우리한테 번역이 될 때는 인사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그런 형태의 단어인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 카이로라고 하는 말, 카이레테라고 하는 말이 인사말로 쓰였는데, 인사말로 쓰여진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찾으셨으면은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10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거기서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만나시죠. 부활의 아침에 여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냐 였습니다. 이 평안하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평안하냐라고 번역이 된 이 말이 바로 카이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왜 카이레라고 하는 말을 평안하냐로 번역을 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의 전통상 가장 오래된 게 샬롬이죠. 샬롬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을 인사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말이라고 안 하고 평안하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문자로 그대로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새벽에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슬퍼하면서 그 무덤에라도 가서 하다못해 돌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은 그 서글픈 여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첫 인사 말씀이 무엇이냐면 카이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우리 또 한 데만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눈치채셨죠?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 마리아한테 이야기했던 첫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근데 이 평안할지어다 하는 이 말도 정확하게는 카이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여자 이 마리아한테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즐거워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인데 안녕 이런 뜻이긴 하지만 그 안녕이라는 단어와 다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는 말로 우리에게 지금 인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한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인사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정리만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한테 이런 인사를 하라고 하시는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낸 바 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펴고 계시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라 하리라. 15장 15절에 보니까 찾아낸즉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요.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바로 카이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내셨어요.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내시니까 그 찾아낸 어린 양을 보고 예수님이 갖는 기쁨, 그 감정이 어때요? 기뻐, 즐거움이고. 그래서 우리한테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너희는 예수님이 찾아내신 존재고 예수님이 너희를 찾아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 줄 아느냐.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한테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제가 딴 성경 안 가고 누가복음에서만 다 찾아놨어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서로를 인사를 나누겠지만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기뻐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막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환자가 나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문제들이 풀어져요.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면 우리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라고요?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사당동 기숙사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프로야구가 이제 정규 시즌을 끝내고 코리안 시리즈 이제 결승전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결승전에 어느 팀과 어느 팀이 올라갔었냐면은 해태하고 롯데가 올라갔어요. 다 아시다시피 해태하고 롯데 이 팀이 있는 연고지 분들의 강력함과 드셈을 다 아시죠? 예,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리즈 되는 내내 시험 기간이 가까워져 있는데 시험 기간에 상관없이 다들 그때는 이제 그 기숙사가 이렇게 뭐 텔레비전이 방방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매점에만 있었거든요. 다 매점에 가가지고 그 프로야구만 보는 겁니다. 특히 그 두 동네 사람들. 그래서 한 팀이 한 번 이기면은 막 난리가 나고 또 한 팀이 또 이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 번은 저 같은 기숙사에 방 쓰시는 분이 부산 계신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제 막 신이 나서 오신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김전사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오늘 내가 다 사줄게. 막 이러시면서 오늘 그때 이제 롯데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막 신이 나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막 하여튼 투수가 있는데 싹 잡았어.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전사님한테 아유 전사님 고맙습니다. 근데 자리에 좀 앉아보십시오. 잠깐 앉아보십시오. 전사님 롯데가 1승했다고 기뻐하지 마시고요. 전도사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위해서 기뻐하십시오. 제가 그날 주님께로 갈 뻔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로 기뻐하고 막 싶어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하여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얘기를 해도 잘 실감이 안 나요. 우리한테 실감이 잘 안 나고 당연한 얘기처럼 하지만 우리 당장 기뻐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 우리한테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것이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그 사실을 네가 알아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한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엔 누가복음이 아니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우리 아까 읽으셨죠?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기뻐하라 나오죠? 카이레예요. 여기서는 왜 인사하다 이렇게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바로 기뻐하라라고 바로 다이렉트로 번역을 해놨어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뒤에 보니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살다 보면 삶이 꼬이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처지가 나아져서 기뻐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예, 참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라는 말을 들을 때 다시 누가 생각이 났냐면 2000년 동안 떠돌면서 온갖 박해를 받아가면서 수모를 당해가면서도 그들이 유대인들끼리 만날 때마다 서로를 향해서 외쳤던 말이 있었던 거예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에게 뭔가 비전이 보였을까요? 빛이 보였을까요? 꿈이 있었을까요?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이 전통은 어디에까지 이어지느냐면은 홀로코스트로 이어지는 바로 그 끔찍한 아우슈비츠 2차 대전의 그 유대인들의 대박해 가운데서 그들이 그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 독살을 당하면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갈갈이 찢겨져 가는 그 고통 속에서 600만이 사라져가는 그 속에서도 그들이 서로를 향해 외쳤던 말,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내 당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꿈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외침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야 될까요?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의 말씀으로 주신 좀 멋진 말이 있다 그러면 훨씬 우리한테 어감이 좋을 텐데 예수님 직설적으로 그냥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게 너희의 인사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를 찾아내셨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지금 형편이 꼬여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우리 귀에 무엇을 들려주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귀에다가 무엇을 들려주겠습니까? 이 썩을 놈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까? 왜 그런 인사들을 옛날에 했나 몰라요. 왜 그런 걸 인사라고 막 그것도 뭐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뭐가 얘기하면 이 썩을 놈아 학교 끝났으면 빨리빨리 와가지고 집에서 일이나 도와야지 어딜 돌아다니다가 지금 돌아와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죠? 서로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줘야 될까요?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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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내셨다고요? 나를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뭐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이제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와 살을 찢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와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먹으라, 마시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어디에 모셔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맞을 때마다 사실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삶이 어렵습니까? 팍팍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